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그 죄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여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죄 없는 자 되어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구원받은 천국, 내가 가야 할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서 불신의 길을 걸으며 멸망의 길을 걸으며 영벌의 길을 걸어가며 지옥 불고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가는 길로 돌이키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멸망의 길, 지옥 불고도에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아야 되고 낚고쳐야 되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존경하는 자의 마지막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가 간 그 길을 나도 걸어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남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잉태하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몇 가지 일들을 본문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 초대 교회가 전도자를 파송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신약성경 내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누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하라고 말하고 성령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말합니다. 보내기 이전에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준비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각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일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일이고,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세계로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끈질긴 해방과 간섭과 그 사탄의 역사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서 끊어버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우리 속에 잉태하고 그 이름을 거명하고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악한 사단의 쇠사슬에서 풀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전도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만은 그 선교사들의 실제적 열매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라고 모든 선교사들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며 간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블레셋 군사들은 이 순간이 바로 저들을 정복할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군대를 동원하여 애워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보니 하늘에 천만 군사가 나타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사탄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에 등장하여 다니엘의 20일의 기도에 응답을 가로막는 사단의 군사를 패하고 그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일에 너가 기도가 중간에 멈췄더라면 내려오다가 천사가 되돌아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천사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광저우 지방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친분성과 사교성으로 생명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은 기도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할 수 있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영적인 일이 전도인데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친교와 친분과 사교로 하려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족에게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친척에게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놀랍게도 그가 더 적극적으로 나보다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라고 돌아보면 그 뒤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모가, 고모가, 친척이 그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해지고 주를 향한 열심히 불타는 것처럼 주의 교회를 향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데 그를 뒤집어보고 헤집어보면 그 배후에 그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유대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너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건 영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야 하는 일임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로 우리 마음에 잉태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 이름을 거명하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욱 뜨겁게 서로 나누고 힘있게 기도하여 영적으로 제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야 될 이 사람들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보내져야 되는 곳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회적 비난자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상대할 수 없는 외면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끄집어내어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며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유언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만 있지 전해야 될 대상을 구분해야 될 책임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도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적인 세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고 자기가 죽이는 일의 증인자가 되겠다며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시실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고 이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옥에 갇히게 했고 매질을 했으며 돌로 쳤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성도들을 잡으려는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 그 길에서 홀령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그로 하여금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가 너에게 기도할 너의 눈이 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가 아나니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그의 소문이 흉흉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조차도 주여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므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나니아는 그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감겨졌던 눈이 띄어지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울이 되고 이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나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도록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기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반대편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던져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그들의 수만 명의 사람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며 그곳에 있는 가축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냐. 너 같으면 너희 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랄지라도 적국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오늘 교사와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총을 들어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복음을 우리의 전대에 차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 붙여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총이 없이 나가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적의 총상을 받아 오히려 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의의 흉배, 적의 창과 화살을 가로막는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죠. 심장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의의 흉배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가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진리를 띠라고 말했습니다. 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허리를 묶지 않으면 옷이 벗겨져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다구지게 묶어야 되겠죠. 진리의 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발이 자유롭지 못하면 전쟁에서 군사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신발, 즉 가장 편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복음은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기질이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에서 건지셨으며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으며 나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믿음 하나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나가지 않겠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말하지 않겠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천국이 없기에 천국을 말하지 못하고, 내 안에 구원이 없기에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니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무것도 알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요, 가장 값진 보화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의라고 하시며 그 믿음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혜요 지식이며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은 방법과 수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의,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실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정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도를 듣고 그들이 옳은 대로 즉 영생의 길로 돌아왔다면 그는 이 세상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생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하여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고 이는 별처럼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